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두 가지 필수 요건 세 번째 시간이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실패가 믿음의 부족이나 불순종에 기인하는 것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믿음이 없나? 근데 현대교인들은 믿음이 많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 근데 믿음이 많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가 교회에 열심히 시간 한 번도 늦지 않고 공예배 다 참석했으며 11조 낼 때 남들보다 더 많이 냈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 남들보다 더 많이 했으며 그 다음에 남들한테 선택을 받아서 이만큼 함정지까지 장로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부족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말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소리를 여러분 귀로 듣잖아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합당한 이야기가 될 것인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들이 우리 생각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슨 행위를 해야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믿음을 주실 것 같이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무엇을 해주거나 하기를 바라시지 않아요. 그저 너희는 잠잠히 서서 내가 이끌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라. 이게 하나님의 본 뜻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출애굽 얘기를 예를 여러분한테 들어드렸는데 출애굽할 때 또 홍해 바다에서 여러분들 홍해 바다로 왜 하나님께서 끌고 가셨겠어요? 다른 데로 다 피해서 새길로 가서 얼마든지 사람의 자기들 꾀로 자기 열심을 내면 도망갈 수가 있을 텐데 그리고 더 한수 더 떠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20세 이상인가 그 숫자만 60만 3,550명 아니에요. 그러면 애굽 군병들이 온 게 600승인가요? 600마차가 온 거요. 물론 보병도 왔겠지. 여러분 60만 3,000명이면 60만 3,550명이면 그 사람들이 창 들고 대피면 그 사람 져요. 옛날 우리 6.25 전쟁 때처럼 인해 전술만 해도 애국 병사가 이길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싸워서 이겨서 사람이 무엇인가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서 어떤 것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애국에서 노예노동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역량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애국 군대에 곳곳에 요수에 모세 같은 사람들을 다 만들어서 집어넣어가지고 군대에서 애국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서게 하실 수도 있어. 그리고 애국 사람들을 전부 다 군인화 만들어서 전부 칼싸움, 창싸움 잘하는 아주 훌륭한 병사로 만들 수 있어. 만약에 그런 것을 다 만들어 놨다면 애국 병사가 어딜 감히 이스라엘 백성한테 저기 하겠어요? 아니에요. 못하는 거예요, 그게. 될 수가 없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내가 한다, 이 소리예요. 그걸 못하셔서 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순종하면 돼. 그러니까, 너희는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아. 이렇게 해서, 노예노동 정도 수준에서 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요 문제에서는 동의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자, 애굽을 넘어갑니다. 홍해 앞에 있어요. 여러분 무슨 바켓으로 물 퍼냈다고 거기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자, 600성인지 애굽에 죽이려고 쫓아온 병사들은 있어. 바로왕은 쫓아왔어. 파라오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앞엔 강, 바다, 뒤에는 총칼 들은 사람, 총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눈도 깜빡 안 하셨어요. 너희들 지금부터 전부 바켓스 갖고 나와서 다
밖에 쓰라고 하면 안 되겠지. 물 풀 수 있는 양동이로 다 퍼라. 이렇게 하시질 않았어. 모세한테 팔을 내밀어 홍해를 향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무슨 순식간에 일주일에 뚝딱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마술 부리듯이 하나님은 안 하세요. 절대로. 밤새도록 해서 통풍을 불어서 홍해를 바싹 말려가지고 딱 갈라놓은 거. 여러분 갈라놓은 것도 10개나 이런 게 보면은 한 10m나 20m 정도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전체 성경학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작게 200만 명, 많게 300만 명이요. 사람만 그렇습니까? 양, 낙타, 다 데리고 가잖아요. 오리까지 다 데리고 가더만. 쉽게 영화 보니까. 그걸 다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바다를 건너가려면 10km 열어갖고, 1km 열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1km도 나오지도 않지만, 10개에는 1km로 나오지도 않아. 조금해요, 조금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학자가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출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가잖아요. 요단강 건너갈 때, 벗개민,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딱 들어가서 무릎인가 찼을 때, 허리인가 찼을 때부터 물이 쫙 말라요. 마르는 게 아니라 딱 갈라져. 근데 갈라진 거리가, 거기 그 성경의 내용에 읽어보면은, 저는 그건 모르는데, 이제 학자가 말하는 거 들은 거지요. 그 내용에 그 요단강 건너가서, 그 갈라져서 이제 간 이야기가 거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나 봐요. 그 성경 내용을 쫙 이렇게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그 연구를 하면 그 거리가요, 제가 지금 숫자는 정확치 않은데, 10km인가 더 된다는 것 같아요, 10km. 넓이가, 폭이 10km도 넘는데, 어쨌든 그래, 어쨌든 굉장히 넓은 거예요. 10km, 킬로미터로 10km. 그 정도는 열어놔야 300만 명이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줄 서서 무슨 수로,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요만한 거리로, 예를 들어 10명, 10줄로 간다고 쳐보세요. 계산해보세요. 이거 저는 계산할 역량이 안 되니까. 이 방송 보는 분들은 계산할 역량이 될 거예요. 거기다 사람만 갑니까? 마차 끌고 가지.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재산들 다 들고 나갔는데. 며칠 걸릴까, 며칠?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충분히 여유롭게 일하시는 분이지, 좁아가지고, 이렇게 가지 않게 하세요. 무슨 소리야? 니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지. 이거예요, 이거. 자, 넘어갔어요? 가나안 동편에 갔어요? 가데스바니아 갔잖아요? 거기서 12정 땅콩 보냈는데 둘이 가자고 라고 10명이 반대해요. 그 다음에 그 많은 200만에서 300만 명을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해서 먹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다면, 광야로 들여보낼 수가 없어요. 바닷가나, 시냇가로, 아니면 농토가 있는, 농지가 있는 데로 데려가야지. 그래야 농사도 짓고, 여러분 40년입니다. 40년. 40년을 헤매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보냈는데, 농지가 있든지 바닷가로 가서 하다못해 배 타고 가서 고기라도 잡아서 쥐들끼리 먹고 살게 해놔야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전혀 할 수 없는데, 광야 사막은. 모르겠어요. 땅 파면 무슨 벌레가 나와서 벌레 잡아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벌레 잡아먹었다 소리 한 번도 안 나오거든? 그 엄청난 인구가 사막으로 다 갔다고. 40년 동안 배고팠다 소리 한 번도 안 나왔어. 저들 먹고 싶은 거 달라고 해서 고기도 주시고 쇠고기도 주고 이렇게는 하셨지만 굶었다 소리 나온 적이 없어, 성경에. 뭘 얘기하겠어요?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넌 그냥 나한테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만 잘하면 돼. 이거.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다 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건데, 물론 이거 이건 뭐 성경학자한테 들은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깨달음을 받은 걸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지금. 맞는지 틀리는지도 나 자신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돼, 성령님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깨달음을 받았다고 하면 설명을 하는데, 이게 정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래, 혹시 틀린 게 있으면 메일 주시면 제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한테 저도 다시 물어봐야 되지. 무슨 소리야? 우리가 무엇을 할 걸 바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길 바라잖아요. 왜냐? 우리가 뭘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건 경험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냐면은 절대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했거나 우리가 무슨 눈꽃만은 무슨 노력을 해서 그 일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기적을 안 일으켜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안 했다는 거를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세요. 왜 그러냐? 그게 우리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주님 나도 조금 조금만큼이라도 한 것처럼 해서 같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면 나도 또 마음이 나도 뭐 은사 능력이 있으니까 뭐 했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더 자긍심을 갖지 않겠나 이런 생각 됐어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랑 같이 일을 하셔서 동역해서 일한 것처럼 일한 결과물을 나온 것처럼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하시고도 남지. 근데 안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절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왜 그러냐? 내가 눈꽃만 칠해도 무엇인가 하게 된 게 가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 육신이. 이놈의 육신이 또 살아나서 나도 그건 만분의 1은 내가 한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첨벙첨벙하는 뇌물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 피해서 갖다 칩시다. 우리가 작전 잘 짜서 피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인간이, 육신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인간은 한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홍해 앞에 딱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왜 끌고 가셨냐? 광야에서 쟤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한 게 없거든. 쥐를 잡아먹었어. 뱀을 잡아먹었어. 뱀한테 오히려 물려 죽었지. 그러니까 너희는 할 일이 없다는 거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만 잘해라 이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영성훈련 초기 단계 때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쉽게 갔을 것 같아 느낌에는. 근데 또 그때 가면 그때 상황 되면 또 그거 잘 안 되거든. 그런데 상당히 간 다음에 깨달았어요 이거. 이게 하나님께서는 뭐 이런 거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시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인가 조금도 젓가락 하나라도 움직인 게 없어. 내가 아무리 돌이켜봐도 내가 무언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찾을 게 없어. 한 게 없으니까.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신 거야. 그래야 내 육신이 쫙 짜그라들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구나. 이걸 정말로 뼈저리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끌고 가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하는 일은, 그러니까 간단히 다시 반대 입장에서 말씀드려보면, 여러분들이 눈꽃만한 일이라도 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 없을 수가 많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했다? 이거는 미안하지만, 관계 있기 어려워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님께 의논해서 성령님께서 그건 그렇게 해라. 그런 방법으로 가라. 그리고 이 방법으로 가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을 테니까 이건 이렇게 조치를 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가는 것은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 그분이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얘기가 다른 거예요. 순종의 이야기지. 그러니까 순종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너희들이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덮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불가능해요. 자기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 조금이라도 자꾸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기를 최선을 다해서 없애도록 노력을 하다가 죽는 거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나 자기를 하나도 없이 버릴 수가 있지.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버릴 또 영향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인의 괴수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 뜻을, 이 깊은 이 의미를 이해하고 쫙 몸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 여러분들 뜻대로 여러분들 계획으로 하셔서 되어진 일이 된 듯하지만 아니거든.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무척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다시 또 읽어드려 볼게요. 이제 우리는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실패가 믿음의 부족이나 불순종에 기인하는 것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이 두 가지 이유에 기인되는 것이 아니면 둘 중에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으로 보거나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께 해당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매일매일 믿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성별됨을 흠없이 유지하는 법을 매일매일 배워야 합니다. 모든 것을 쓰레기같이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나가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설물.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버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기를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받아들일 거예요. 좀 나이 좀 지긋해지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육신의 사람이라도 깨달아 느껴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육신의 사람으로 내가 느껴지는 건 의미가 없어. 영의 사람으로 느껴져야지. 같은 깨달음을 가져도 영의 영역에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아무리 육신에 어렵고 거슬린다 해도 이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자신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해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대가 치르지 못할 게 사실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이미 더 잘 아셔서 우리가 순종토록 말씀을 해도 못 들을 것, 들을 것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시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게 그게 포함된 얘기야. 네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 내가 다 알거든. 이 얘기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이삭을 바치라는 마지막 절대절명한 시험을 한번 주신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은 선뜻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소리를 듣지요.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딱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순종과 불순종이 아니지만 극단의 마지막 선에 딱 서 있는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통과한 거예요. 근데 그 드려진 제물이 이삭이잖아. 그러니까 이삭은 이미 벌써 바쳐진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모든 일이 순탄스러워. 아브라함 죽은 다음에 갔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삭이 아브라함 죽고 나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첫 번째 정착지에서 첫 해의 결실을 얻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첫 해에 100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왜냐, 이 사람은 드려진 재물이거든. 그러니까 다 정리 끝난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하늘의 사람일 수 있어. 천국 백성이 됐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지. 그러니까 저 창세기 보면은 그 사람은 고난 고통하는 일이 거의 없어, 이삭은. 그러니까 딱 2장인가 뭐 이밖에 안 돼요. 이삭 나온 얘기는. 이삭 얘기는 굉장히 짧아. 왜냐? 할 얘기가 없어. 잘된 얘기밖에는. 그러니까 별로 뭐 쓸 게 없어. 즉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 줄 게 별로 없어. 너희도 정말 온전한 순종만 있으면 이렇게 잘 된다. 이렇게 그거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삭이 짧은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희생 못하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럼 대단하냐? 아니지. 그 사람도 한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기근이니까 죽게 생겼잖아. 자기 눈으로 볼 때 도저히 살 방법이 없다고 본 거예요. 맞지? 흉년이 7년 되는데 무슨 재주로 아브라함이 버텨요. 그래도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어. 성경에 보면 자기 생각으로 또 자기가 듣기에 애굽이라는 데로 가면 먹을 게 많다고 하더라. 이러는 바람에 딱 애굽으로 간 거예요.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서 행동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굽 가니까 가자마자 벌써 국경선에서 벌써 라헬인가요? 뺏기잖아요. 라헬이 아니지. 예? 리브가인가요? 리브가도 아닌가 모르겠어. 뭐 갑자기 사라지. 사라 뺏기잖아요. 이뻐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몸부림을 칩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귀에 들리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행동하면 뭐예요? 육신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결과는 뭐예요? 극단으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걸 아브라함이 뼈저리게 느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더 정말로 무시무시한 일이 나타나잖아요. 거기서 물론 애굽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귀하고 뭐하고 막 한 살림 받잖아요. 거기다가 딸려오는 게 있잖아. 하갈. 시족했던 하갈을 딸려서 줘. 파라오가 애굽 왕이. 그 하갈이 이스마엘의 엄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하갈이 생겨서 이스마엘이 생겨나서 오늘날에 무슬림하고 기독교하고 지금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가 지금 이루어져서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화의 충돌 뭐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목숨 걸고 생사를 놓고 다투잖아요. 지금 그게 시작이 뭐예요? 육신이 시작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소리가 설령 들렸을지라도 하나님 이게 지금 다 죽게 생겼다는데 저쪽에 가면 그 먹을 게 있다는데 주님 갈까요 말까요? 이것만 한 번만 했으면 하갈이 생겨나지 않았고 하갈이 생겨나지 않았으면 이스마엘이 생겨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안 했잖아. 왜냐 자기가 볼 때 죽게 생겼잖아 정말로. 그러니까 1차로 거기서는 아브라함이 시험에서 진 거예요. 넘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사라 뺏기지. 그랬다가 이제 그 다음에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저도 잘 모르니까 이건 용서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바쳐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삭 바쳐서는 성공한 거죠. 순종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아는 대로 하는 것이 꼭 맞느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아니에요. 영의 삶을 살지라도
뭐예요? 물어야 돼. 건건이 조그맣건 크든 다 물어봐야 돼. 다. 그래서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느냐?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단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지옥 갑니다. 듣는 여러분들은 섭섭하고 화날 거예요. 아, 지가 내 신앙을 어찌 안다고. 우리 아내도 그 소리를 하는데 당신이 내 신앙을 어떻게 하냐. 근데 우리 아내랑은 이런 얘기를 길게 얘기할 수가 없어. 다툼이 되니까. 자꾸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든. 근데 하루, 이틀, 이렇게 지금 이제 19년차 됐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오다 보니 이제는 가만히 들어요. 반발을 안 해. 왜냐? 할 수가 없거든. 자기가 볼 때. 오랜 시간 보면서 살아왔잖아. 그런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받아들이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지금 육신이 그렇게 우리가 통제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왜냐? 사단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부분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안 될 것이라는 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한테 들고 가셔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이 답이 나오고 거기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뜻대로 하셨다가는 하갈 만들어 오는 거예요. 하갈. 하갈 때문에 이스마엘이 생겨나는 거예요. 진짜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뭐예요? 시작점은 아주 간단해. 죽게 생겼어. 육신이. 깊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할 줄 아는 자녀가 되는 법을 매일매일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여기고 이와 같이 드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라고 명확하게 선포하신 것을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시 돌아보며 기쁜 생각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죄와 몸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